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4만 4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오늘은 어린 양과 항상 이 14만 4천 나올 때는 어린 양과 관련돼서 나오는데 이 14만 4천 가지고 제일 미혹하고 성도들의 신앙 또 그리고 모든 것들을 쉽게 말하면 다 올가매버리죠. 24만 4천이라는 단어로 올가매버리는 이단들이 있죠. 그러니까 신천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 여호와 증인들 뭐 이런 전부 이단들 중에 이단들의 특징 중에는 이 14만 4천 명으로 올가매서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예수 믿어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자기들의 교파로 자기들의 신앙으로 이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특징이 성도들을 이렇게 포섭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포섭해가고 성도를 포섭해가고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선명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몰몬교도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고 이단들의 특징은 항상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자꾸 자기 교회로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은 항상 교회라는 걸 써요. 네, 그러니까 짝퉁이죠, 짝퉁. 교회라는 이름을 안 쓰면 되는데 꼭 교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일단은 다 넘어가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더 나아가서는 쉽게 말해서는 이제는 천주교까지도 이제는 전부 다 교회 우리가 사용하는 기독교 것을 다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벤치마킹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들 다 우리 교회 기독교를 그대로 다 답습하고 다 가져갑니다. 우리 예를 들면 불교도 그래요. 불교도 옛날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어린이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토요일 날 오후에 주일학교 모임을 갖고 뭐 성경 공부하고 행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랬었는데 이 불교가 그것을 가지고 똑같이 교회하고 똑같이 이렇게 절에서 내려와서 이런 도심의 상가의 상가를 건물을 얻어서 주말 집회를 하고 또 아이들을 교육하고 똑같은 교회와 똑같은 시스템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고 또 찬불가를 가져가고 똑같이 해요. 그런데 그들은 뭐 그냥 우리는 찬송가라 그러지만 그들은 찬불가라고 이름이 다르니까 뭐 전혀 다르지만은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완전히 다 똑같이 해요. 이 천주교가 옛날에는 성당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성당이라는 표현을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도 오래 한 200년을 그렇게 썼으니까 이제 성당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영세도 이제는 세례라고 표현하고요. 그 전에는 성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라 그랬는데 이제는 성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이제 쫓아가게 되는데 이단들도 똑같이 그렇게 교회라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다 쫓아가는데 결국은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을 올가매가지고 특징 천주교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걸 가지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가지고는 또 이 14만 4천 제일 처음에는 이제 교파 증세를 위해서 14만 4천까지 해야 된다 그러다가 그것이 넘어가면 이제
핵심 요원으로 14만 4천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뭐 자기 집 재산까지도 다 집어넣게 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하고 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점을 이루고 있는데요. 특징 중에 하나는 이단들의 특징은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래도 내 인데 접근하는 사람은 100% 이단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한다 그럴 때에 그러냐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놔두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접근하고 계속해가지고 성경 공부해야 된다.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은 100%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건 전혀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4만 4천은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성경을 너무 안 보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너무너무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지난번에 새벽 예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14만 4천은 이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첫째 유대인이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24만 4천에서 일단은 뭐가 되냐면 제외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 중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그래서 각각 12,000에서 14만 4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냐면 신천지란 이런 이단들은 그 자체 안에서 지파를 만듭니다. 너도 무슨 베냐민 지파 뭐 우리나라 구역별로 하는 거 있죠, 그죠? 구역을 구분하듯이 그 지파 이름을 지어 당신들이 그 지파다. 말도 안 되죠. 그거 지파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원래 지파죠. 근데 그것을 이제 지파로 이해주게 해줍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렇지도 않다가 이제 우리나라 보고는 이 동쪽 해가지고 단지파다가 해가 떠들어가지고 이 안에 12,000명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하다가 이제는 점점 많아지니까 12,000명을 넘어가니까 이제는 14만 4천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또 그 안에서 또 지파를 또 나눠주고 이런 자꾸 뭐라 그럴까 사람을 이렇게 속인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성경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서 자꾸 끼워 맞추는 다시 말하면 논문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논문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이것에 대한 지식을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 논리와 지식에 막 맞추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이든 책을 쓴 사람이든 그 사람이 이런 얘기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다 하면서 자기 논리를 펴가는 게 논문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단들의 특징은 14만 4천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 성경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성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그게 중심이란 말이죠. 오직 예수. 그래서 이렇게 이 14만 4천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끼워 맞추면서 자기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어졌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과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섰더라. 첫째 시온산. 이 시온산은 시온이즘이라는 말과 시온성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 시온성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약 성경부터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 시대부터 시작해서 가지기 시작한 것이 시오니즘입니다. 시온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100% 통치예요. 우리 주님의
100% 통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락원 하잖아요. 신락원 하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을 보고는 신락원,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을 놓고는 복락원. 에덴 동산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이즘이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고, 그래서 거기는 죄가 하나도 없고 살상도 없고 거짓도 없고, 그 다음에 짐승들끼리 양육강식으로 잡아먹고 죽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이 사자들이 풀을 뜯고 독사들이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또 사자굴에 이 독사굴의 손으로도 물지 않고 하는 이 에덴 동산의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이 시온성의 그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꿈꾸고 기대하고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천년왕국을 얘기해요. 이 천년왕국을 그러니까 시온성 하면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을 생각하고 천년왕국을 생각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시온성에 주님이 계시다, 14만 4천 명이 서 있다, 이 말은 어쩌면 나중에 이제 성경에 보면 세상 심판하고 정리하고 이 세상의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가 되어지면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래요. 새 예루살렘. 그걸 상징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시온성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보호자에 그냥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으셨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으셨고, 이거는 하나님을 인간이 눈으로는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마귀가 세상을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이 앉는 자리를 용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마귀가 잡고 있는 거거든요. 마귀가 예뱀이라고도 하고 마귀고 사단이라고 하더라. 그런 것처럼 용상이라고 이런 게, 하나님의 보좌는 그걸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든 그 자리에 당연히 앉아 계시지만은, 그 자리에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도 않아요. 왜 그것을 기록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그걸 표현해. 그리고 보좌 그럽니다. 그냥 보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와 그 다음에 그 앞에 오늘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죠? 뭐냐 하면 이 1절을 3절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좌와 그 다음에 내 생물,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그죠? 보좌 앞에 내 생물, 독수리 모양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 모양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자 모양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송아지 모양 같기도 한 이런 이 네 생물과,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장로들 앞에서 이제 이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찬송을 하는데 뭐냐면 2절에 보면 하늘에서 들리는 그 찬송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는데 물소리와도 같고 큰 내성과도 같고, 이 물소리와 천둥 소리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은 그렇지만은 여름 되면 계곡에 가잖아요, 그죠? 계곡에 가든지 아니면
정말로 물이 정말로 많이 흐르는 물소리, 정말 그 흐르는 물소리가 들어지면 들리는 소리는 물소리밖에 없죠. 그리고 세상에서 이 옛날로 우리나라 어른들이 한 얘기가 세 가지 구경거리가 제일 재미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첫째로는 싸움 구경, 사람이 싸우는 구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 구경. 그 다음에 물 구경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물 구경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라요. 근데 시골에서 있어 보면 이 장마철에 정말로 이 물 구경하러 갑니다. 이 천방 옆에 가면 물이 엄청나게 흐르거든요. 근데 그 가면 물이 정말 그 흐를 때 땅이 흔들려요. 그리고 그 물소리밖에 안 들리고 그 안에서 있는 공포는 정말로 공포가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그래서 이 내성도 똑같이 오늘 천둥 치고 할 때 사람들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고 그 천둥 소리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소리가 그런 가운데서 이 요한에게 들리는 소리가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제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검은 고를 타는 소리. 실질적으로는 이 성경에서는 뭐냐면 하프 타는 소리라 그래요. 하프. 그러니까 하프도 쉽게 말하면 종류가 너무 많아요. 들고 다니는 조그마한 몇 줄밖에 안 되는 하프부터 시작해서 정말 들고 다닐 수 없고 세워놓고 타는 한 3m 정도 되어지는, 그리고 정말로 줄이 뭐 60몇 개씩 되는 그런 정말로 이 큰 하프까지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하프 타는 소리처럼 그렇게 14만 4천과 우리 주님이 찬양하는 그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들리더라. 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깊게 들리는지 14만 4천 명밖에는 배울 사람이 없더라. 저는 여기 우리 성도들은 찬양을 잘하니까 그런데 저는 찬양을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 때부터 하는 얘기가 피아노 치는 그때 우리 학생이 참 피아노를 잘 쳤는데 나한테 맞추기가 어렵대요. 계속 틀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이제 주일 예배를 위해 가지고도 이렇게 사모하고 둘이 맞춰서 피아노를 치고 이렇게 찬송을 한 번씩 배우고 이렇게 해보면 그 맞추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비전문가고 피아노 치는 사람, 당신은 전공이니까 전공한 사람이 나한테 맞춰라. 하여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게 쉽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로 이 하늘나라에서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는 그들만이 배울 수 있다라는 말이 정말로 맞는 말이거든요. 전문가로. 그래서 이들만이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다. 어쩌면 이 14만 4천은 하늘나라의 성가대와도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의 특징이 6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4절에 보면 여자로 더럽히지 않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절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완전 100% 순종하는 자,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자.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려운 길이든지 좋은 길이든지 하여튼 무슨 길이든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가는 순종하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 이건 좀 의미가 좀 모르겠어요.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그랬는데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단어가
예수를 처음 믿었겠죠. 그런데 뭐 사실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로마서에서도 보면 이런 단어가 한 명 나와요. 로마 16장에 보면 성도를 얘기하면서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너희들은 무난하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의미는 어떻게 처음 익은 열매로 얘기가 되어지는지는 사실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12지파 중에 어떻게 처음 익은 열매인지, 구원받은 자인지, 어떻게 예수님에게도 속하고 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 속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속한 자,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해석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은 좀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처음 익은 열매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그들에게 거짓이 없고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 어떤 이런저런 하여튼 거짓이 하나도 없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두 가지는 이 한 가지, 첫째는 한 가지,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에 속한 자, 이거는 제껴놓고, 그 나머지 다섯 개, 여자로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고 어린 양이 인도한, 주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가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고, 이거는 이해가 돼요. 우리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기 때문에 14만 4천에 포함되지는 않을 확률이 높지만은, 또 그 안에 가서 하늘나라 가서 변수가 어떻게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안 될 확률은 높지만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들에게 있는 모습들 다섯 가지. 첫째로는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키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가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사실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이 말씀을 좀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래 벌써 신앙생활 해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오랜 시간 지나면서 이런저런 여기에 나와 있던 다섯 가지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가 죄를 짓고 살았었는데, 지금부터도 중요하지만은 처음 신앙생활할 때부터도 알아서 이런 거룩한 생활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전도는 하고 새로운 성도들도 그렇지만은 우리 믿음의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또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